골로새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방 종교와 헬라 종교, 또 유대교의 이 혼합 사상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 또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바로 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교회의 위기를 다스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도님들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고통당하는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이나 교훈보다도 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에 관해서 그는 아주 힘있게 이 주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조차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은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간접적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체 가운데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해왔던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로 알아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달라는 얘기처럼, 마치 생색을 바울이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인데, 사실은 그런 구절이 아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큰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이, 그것이 마땅한 신앙의 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쓰는 이라고 번역한 단어 아고나라는 이 헬라어는 고대의 헬라 시대 때 지금처럼 그때도 스포츠가 있었어요. 그때도 큰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 이미 그 고대 헬라 사회에도 육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육상 경기. 육상 경기의 이 경주라는 단어를 뜻하는 말이 아고나라는 단어인데,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이 단거리 선수 같으면 100m 달리기 같으면 어떻게 달립니까? 정말 바람처럼 100m를 주파할 때는 숨도 한 번도 안 쉰다 그래요. 숨 꾹 참고 그야말로 전력 질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경주의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목사의 삶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저 목사 보니까 그 목사 한번 해먹을 만하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볼 때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삐까뻔쩍하게 늘 차려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만약에 목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는 지금 목사의 일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목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누가 봐도 야, 참 힘들겠구나. 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목사는 비교적 올바르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축에 들어가는 거죠. 목회자의 삶이 또 교회 안에서 장로 혹은 권사 이런 직분의 삶이 누가 봐도 야,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건 뭔가 중대하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직분을 잘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야, 저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정말 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정말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사명과 상을 쫓아가는 소망이 없으면 누구도 저 일을 할 수 없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건 우리가 아주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 목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언제나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이처럼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긴장과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삶을 빗대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지 않느냐? 이게 그대들도 나도 이게 바로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단거리를 달리는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는 것 같이 또 장거리의 비유를 하자면 42.19km 꾸준히 달리는 마라토너들처럼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는데 쉬는 시간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뛰는 마라톤에 그런 법칙이 있나요? 그 레이스가 끝나는 순간까지 경주자는 달리고 또 달려야 돼요. 어느 한순간도 쉴 수 없어요. 극도의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울이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표대라는 단어도 헬라 시대에 그 경기를 할 때 육상 경기를 하면 골인 지점에 기둥이 서 있었어요. 기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승 지점에 서 있는 그 기둥을 뜻하는 거예요. 표대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성도는 뛰는데 예수를 믿고 인생을 질주하는데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향방 없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그 결승점에 우뚝 서 있는 기둥 그것을 바라보고 즉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에게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궁극의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위해서 달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먼 훗날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위해 달리다가 나는 오늘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내가 당도했습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게 인생을 사신 분도 있고 아직 그다지 길지 않은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온 인생이었는가?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지향해왔던 궁극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도대체 뭘 바라보면서 어떤 가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명에 붙들려서 나는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뭐에 미쳐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신자는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사명은 이것이야. 이렇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동아 마라톤 대회, 뭐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열리죠. 그러면 아스팔트 위를 힘차게 뛰고 있는 마라토너를 보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일단 차림새가 우리하고 틀려요. 예, 아주 가벼운 옷차림, 숏팬츠를 입고 위에는 러닝 같은 걸 입고 그 다음에 앞뒤로 번호판을 붙이고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경주에 맞는 신발을 신고 있고 경주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요. 경주를 위해서 오랜 시간 땀을 흘려봤던 사람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의 외모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마라토너 달리고 있는 사람이다. 알 수 있듯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에게 모든 가치를 건 사람이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경주자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예수를 표대 삼아서 달려가고 있는 분명한 경주자처럼 보이는가? 분명한 경주자처럼 보이는가? 예수를 표대 삼고 달리는데 왜 세습을 하고, 예수를 표대 삼고 달리는데 왜 부자가 못 돼서 안 다리고, 예수를 표대 삼아 달리는데 왜 교회에서 싸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과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차림이 바람처럼 달리기 위해서 간편한 옷을 입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몸에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도 달고 있지 않은 장시간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 사람답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심플하고 단정하고 우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는 달리고 있는 경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울은 지금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그대들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2절을 이제 이어서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으로 2절을 직역을 해보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경주를 하는 마라토너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굳게 결합되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모든 이성과 감성이 완전한 자기 만족, 자기 충족, 풍부함에 이르게 되기를 내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상태는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는데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성도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 마음은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깊이 결합되고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고 풍부한 영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진리를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상태가 가장 성도가 아름다운 상태인데, 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뭘 통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의 목적과 내용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왜 오늘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가 정치하는 것입니까? 개인의 야망과 뜻을 이루는 것인가요? 세력을 규합하고 당을 규합해서 그래서 사람의 뜻과 주장을 펼치는 것이 교회입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모두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느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도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그 가치들을 다 밀쳐내버리고, 성도가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이 난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발견하고 추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앞에 얘기한 표대,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그거 잘했다고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 전체가 예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복음서는요, 여러분들의 성경 가운데 특별히 사복음서는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어야 돼요. 너덜너덜할 정도로. 왜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교훈을,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그의 말씀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무슨 꿈이나 소리도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고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안에서, 물론 그 외의 성경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복음서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럼 뭐를 아냐? 우리가 과연 오늘날 예수를 평생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느냐? 한번 시험해 볼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A4지에다가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오라고 제가 숙제 내드려 볼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한 서너 줄, 그래도 좀 뭘 좀 아시면 좋아요.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올 거예요. 길어야.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거죠. 예수를 왜 믿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느냐, 이게 핵심인데,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하고 만족하고 마음의 온전한 위로와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최고의 상태는 뭘 통해서 온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고 그 진리 안에서 탁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순간, 성도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 안에 압도적으로 많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것인가요? 왜 성도님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란과 불일치와 당을 짓는 일들을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에 대한 지적인 일치,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일치, 감성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성도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원론적인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얻기 위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말씀대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마음의 풍성한 위로를 얻고 완전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여기에 똑같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늘 어려우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늘 시끄러운 거예요. 늘 시험에 들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어떨 때는 목사가 이걸 질문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모든 성도님들이 죽을 때까지 이 본질에만 집중한다면 도대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고요, 도대체 교회. 그러나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진리를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고 진리를 접하는 범위와 넓이와 깊이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올바른 신앙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때 교회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낳고 갈등과 분열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만 해도 보세요.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2년 10개월 동안 목사의 설교를 충분히 들으셔서 대부분 제가 하는 말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과 비교해서 그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시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오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는 분명히 지적인 차이,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 헌신의 차이, 모든 것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서 탁월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리를 접할 기회가 현저히 적고 따라서 깊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자연히 언제든 어려움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한 지식이나 통찰이 없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역자가 되거나 직분자가 될 때 그야말로 교회는 온갖 잡음과 갈등과 분열, 혼란을 겪는 고통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닮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신앙은 표류하게 돼 있고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탁월한 깨달음과 깊이에 대해서 잘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수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를 깊이 담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주님이 꿈꾸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것이며, 그의 사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그가 다니는 직장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올곧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것이며, 또 뭘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거냐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지를 깊은 감화와 감동으로 진리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그분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에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다면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분열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원리이고 지혜는 이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지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진리 안에서 먼저 탁월한 삶의 원리를 진리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그 발견된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삶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속에서 이 깨달아진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식은 원리고 이것을 골고루 모든 상황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을 적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도 없다. 지식이 없는데 지혜가 있을 리가 없죠. 지혜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사가 되는 거죠. 그냥 막 질주하고 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갈등하거나 분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목적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천국 가시고 싶으면 예수를 잘 믿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잘 믿을까?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잘 믿을까? 그런데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뭘까? 그걸 어떻게 해서 알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정치를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신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유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그분 안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이 일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활짝 다 공개되어 있다고요?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게 문제예요. 감추어라는 단어 헬라어 아포크리포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물건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어떤 분명한 장소에 분명한 뭔가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의 보화들을 그분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감추어 놨다. 감추어 놨다.
그러므로 보화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그것을 발굴해 나가는 것처럼 성도는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종교 생활만을 반복하는, 그 종교적인 생활만을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과 진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냐? 아무나 그냥 주워 먹을 수 있고 아무나 1등 합니까? 아무나 사법고시 패스하나요? 아무나 의사 되나요? 아니잖아요. 각고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그럼 정말 자기 자신과 피나는 노력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잖아요. 꿈을 이루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에 떠밀려 살듯이 상황에 밀려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 됐냐? 교회 가야지. 이러고 겨우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이렇게 썰물처럼 쏙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도,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그 지혜와 지식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근데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행하죠. 그럼 뭘 알아야 뭘 행하든지 뭘 할 걸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뭘 알아야 행하지 않네.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리스도를 뭘 알아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지난 세월의 신앙의 연수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탁월한 지성의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그 신비를 추구하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헌신했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요 내가.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놀라운 통찰과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감동과 감화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우는 이런 감격이 우리의 영혼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으면 우리 각자의 영혼을 한 번쯤은 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보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진리에 깊이 천착했더라면, 더 심오한 진리들을, 그 감추어진 보화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캐내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그 젊음의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 텐데, 그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을 치는 후회와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도 제 마음에 가장 큰 이 죄책감에서는 자유했지만 가장 큰 내 인생의 미련으로 남는 건 뭐냐면은 더 열심히, 무엇든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지나간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일, 진리를 깨닫는 일, 내 평생에 걸쳐서 지성적인 헌신으로 이루어가야 될, 그게 내 사명인데 지나간 시간 동안, 내 젊음의 시간들 동안 내가 그런 일에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그래서 위인전들을 읽으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자면서 연구했다는 존 오웬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참 한심하게 살았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먹고 자는 시간 빼면 목양실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과 씨름하는 거죠. 이제 내 남은 시간은 단 1분 1초라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게 일종의.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재즉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셔야 될까요? 함께 생명 다해서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온전히 헌신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교회와 성도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아닌가요? 여기 이의가 있는 분은 얘기해 보세요. 바울은 이런 뜨거운 심장으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탁월한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 되기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같이 타오르는 그의 가슴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기에 분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세요. 제가 뭐 정치를 할 줄 압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 줄 압니까? 성도들이 비위를 맞춰서 가려운 것을 긁어줄 줄 압니까? 그냥 직설적인 단어로 죄와 무지를 훈계하니 때로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타락한 시대의 진리를 가르쳤고 죄를 훈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자후를 바랬었습니다. 타락이 극에 다르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거룩과 순결과 경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슬퍼런 단어들로 죄를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칼빈은 그래서 계획에 물리는 테러를 당했고 스펄전은 설교를 할 때마다 앞에 스펄전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를 째려보는 거예요. 일부러 흘겨보고 째려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방해했었습니다.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래도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훈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등지는 자들의 등에는 후려갈기는 채찍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용기와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무익한 종을 보세요. 그냥 오직 우직하게 진리 하나만 붙들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른 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저를 위해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란 적이 있나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바른 개혁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이 마지막 때의 바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잖아요. 제가 제 자신의 일이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이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이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함을 강론하는 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다른 종교,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신이 아니야, 예수는 중보자가 아니야, 천사가 중보자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주의를 들고 와서 예수 믿지 마, 율법 지켜, 구약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진리에 반하는 자들의 주장으로부터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현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공교한 말로 성도들을 호린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복음, 온갖 이 시대에 난무하는 비진리, 이단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현혹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진리 아는 것에 솔깃해가지고, 예?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복이 있는 것처럼 휩쓸려가고 미혹되고 이단에 빠지고 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성도들이 무장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나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온갖 염려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염려와 걱정에 힘입어서 비교적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바울의 칭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세요. 오늘 성경에 너희의 규모와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 또 두 번째 칭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은 것을 내가 지금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바울한테 와서 골로새 교회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것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규모라는 말은 헬라 말로 탁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인데 군사들이 이렇게 쫙 대열을 이루고 있는데 물 셀 틈 없이 이 대열을 쫙 맞춰가지고 대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이렇게 견고한 진을 딱 짜고 있는,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군사들의 행렬을 가지고 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야만인들, 오합지졸들과 달리 로마의 군인들은 항상 전쟁에 나가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 로마 고대사를 묘사한 전쟁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완벽한 대열을 이루어서 철저한 방어, 효율적 공격, 이것으로 적을 무찌르면서 당대의 무적이었어요. 무적, 로마의 군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할 만큼의 힘이 있었겠지만 그런 강군이었어요. 아주 질서정연했다. 오합지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군인들의 군사 조직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안팎으로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력한 방어진을 형성하면서 물샐 틈 없이, 빈틈없이 다 전열을 가다듬고 방어진을 형성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또 굳은 것이라고 했는데 스테레오마라는 이 헬란 말이에요. 이 단어 역시 군사 용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군사 개개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준수해 나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군기가 확립되어 있는,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 굳은 것, 스테레오마 이런 단어의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엊그제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서 남한으로 귀순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철책 넘어가지고 남한에 있는 최전방에 내무반까지 들어왔는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얘기죠. 이 최전방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마치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고 군기를 다 확립해서 굳세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단의 공격과 비진리의 유혹으로부터 잘 맞서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대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가 기뻐했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그들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진리를 공격받고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훼손되고 있었고 이단들이 들끓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들은 똘똘 뭉쳐서 연합해 있었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자리를 확고하게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진리로 독려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자기들의 사명을 잘 지키고 있는 이런 교회와 성도와 사도의 모습, 이 그림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아름다웠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고난 가운데 더 처절하리만큼 아름다웠던 이 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는 다시 복원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였고, 진정한 사도였고, 진정한 성도였다고 사도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여야 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진리,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그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탁월한 영적인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마지막 때 어떤 악한 적이 우리를 공격해도 견고한 방어막으로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고 사명을 지켜나가는 교회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피 뿌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요? 목사 혼자? 이 꿈을 꾸시고 이 꿈을 이루어 가기에 가슴 벅찬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진리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